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의 은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조금도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들여다보게 되면 약점을 갖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남에게 말 못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핸디캡을 가지고 힘들게 버겁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이나 그러한 이제 약함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절망에 몰아넣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는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그는 사역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 가시가 오히려 그의 약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변화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게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고 세상 편한 길로 가려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도 복이고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 뜻대로 쓰시는 것이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이 가시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진 가시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자막에 띄었으니까요.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들려고 가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일생이 바뀌어져서 그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일생이 네로 황제 시대의 순교 때까지 60년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처음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30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다가 목숨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적이 있다면은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런데 그 중에서 13권이나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원도 그의 영향하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까지 합치게 되면은 14권의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녔잖아요. 소아시아 지역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까지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는 죽는 자까지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얼마나 바울이 능력이 많았던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의 몸에다가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남 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 가시가 암병이었을 것이다. 고칠 수 없는 불치암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역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거를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자가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간질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로 옆에 있다가 우리도 깜짝 놀라요. 갑자기 막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막 넘어지는데 뭐 거품을 이제 내뿜고 그냥 막 온 사지를 떨고 의자 밑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버들버들할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로 참 이 병이 얼마나 사람들을 긴장시키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이런 참 부끄러운 병이죠. 위대한 종인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종인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저 3층 천국까지 구경하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대부분 다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누군가가 대필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편지가 쓰여져서 전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가 있었다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큰 핸디캡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약점이었겠어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런 점을 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면서 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느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살려내면서, 아니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쇼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기술들이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이래 총으로 쏘면은 다 죽일 수 있고 곰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반면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약한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절망에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제 주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 악플을 자꾸 달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괜찮을 거야 그렇게 넘어갔지만 결국은 두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자신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자랄 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깨지는 아픔과 이런 모든 상처들이 나중에 크면서 가시로 남아가지고 늘 찌르고, 아이고 자기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해,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못 배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장애까지 함께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내가 약할 때 더 나를 찔러요.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되면 그 가시가 문득문득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은 이제 그런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좋지 않는 생각인데 지워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안 좋으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위축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참 못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믿음으로 이 가시를 극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시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은 이 가시를 통하여 쩔쩔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같이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모님의 간증글을 봤는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 내용을 봤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종로 쪽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했지만은 자식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알고, 그래서 또 부모 없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이제 연결이 되어서 아들 둘을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커서 큰아이가 외국어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도 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군대 갔지만은 그런데 조금 이제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 천식이 늘 이 아이에게 있었답니다. 그래도 잘 커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늘 기침하게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잘 근무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한 번은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가슴 아픈 얘기를 사모님이 듣게 됩니다. 자기 위에 선임병이 있는데 이 선임병이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는 꼭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뛰어오고 난 다음에 선착순 10명, 선착순 20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고참이 좀 그렇게 귀찮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군기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명 안에 든 사람은 밥 먹게 하고 또 못 들면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천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숨이 찹니까? 잘 뛰기도 어려운 데다가 천식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늘 뛰면은 꼴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라, 또 한 바퀴 돌아오라. 얘기해도 이 고참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게 되면은 이미 군대는 그렇잖아요. 식사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면은 이미 식사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눈물 나는 걸 억지로 참고 목사님도 억지로 참고 그리고는 이렇게 사모님이 일러 주었답니다. 얘야,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대들지 말고 그 사람 말 잘 듣고 또 이것도 어쩌면은 그런 못된 선임병 너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 믿고 잘 기도하며 견뎌라.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그리고 대들지 말고 잘 참아내라. 이렇게 사모님이 당부를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침 연병장 돌 그 시간이 되면은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사모님이 뛰는 거예요. 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또 연병장 돌터인데 하나님 힘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천식으로 인하여 호흡이 가빠서 잘 못 뛰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해주세요. 사모님도 매일매일 그렇게 아들 생각하며 그렇게 뛰었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셨던지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날로 당장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도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 선임병에게 찾아가서 격려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고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편지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저도 말이죠,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 완전군장 했거든요. 쫄병 때는요 제가 낙오했어요. 제일 쫄병이었거든요. 고참들이 쫄병이 돼가지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구호도 못한다고. 그런데 벌은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계속 했더니 제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맨 앞에 완전 군장하고 옆에 있는 사람 소총 막 2개 3개 걸머지고 배낭까지 들고 제가 뛰었다니까요. 훈련하니까 제대로하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맨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지만은 자꾸 뛰니까, 이 고약한 선인병을 만났지만은 참고 견디니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천식까지 고침받고 잘 뛰는 젊은 청년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고난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가시같이 찔리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때에 내게 있는 이 가시를 거두어가 주시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가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로 인해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시가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내게서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여기 3번은 뭐 딱 3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별 사람의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자기 몸에는 이 병이 있어가지고 못 고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또 욕도 하고 비난도 퍼부어대니까 하나님 정말로 눈만 뜨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3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두고 말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도라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나? 당신 병이나 고치고 남의 병이나 고치지 자기는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고?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으로 막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차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병이 잘 나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고쳐주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가실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가실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가실 수 있고 사업이 뭐 건강이 가실 수 있고, 여러분 가시 중에 가장 왕가시는 아마 자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가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내 배가 아파서 낳았는데 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그 아이가 대들고 속썩이고 찔러대니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찌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아내를 변화시켜서 어서 빨리 함께 예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 때에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 당할 때에, 슬픔을 당할 때에, 문제 만났을 때, 가시에 찔릴 때에,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가시가 없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됐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크게 당하였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가시를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이렇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이 고난은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여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시고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없이 해주세요.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병은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는 충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속상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게 유익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에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자, 이런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육체 가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하여 나를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나는 천국을 구경하고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한 바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길이 막히고 꿈이 자꾸 좌절되고 그리고 인생길이 자꾸 막힐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참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해서 이게 참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는 바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주 뜻대로 살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가시를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응답을 받게 하시옵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부어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이 가시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